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불러서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듣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보내서 한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이 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야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8절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거를 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의 대적자를 말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파멸로 내모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19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런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는 레위 사람 누구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이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신약 성경에서의 레위인은 대체로 그 역할이 서기관과 같이 선생이라는 역할, 그 의미입니다. 선생이라는 의미.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각 유다의 각 도로 파견이 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을 교육하는 역할은 바로 구약시대 때의 전통을 그냥 따라서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의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래요.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자들, 그리고 레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소위 일부 전문가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당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도 보면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너의 역할이 뭐냐, 너의 신분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뭘 부인하지 않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요한이 얼마나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다 그리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사람들이 물으러 왔을 때 사실 긍정도 부정도 안 해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목적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숨기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았다. 뭘 부인하지 않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구원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7절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부인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 부족함,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영역,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 그러니까 즉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가면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던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자신에게 임한 사람처럼 살아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것을 대답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처지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시인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을 다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다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아는 양 대답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질문했을 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엄마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을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대답을 안 해줘요. 부모가 잘 모른다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러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거기서부터 꼬여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의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질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백해놓고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은 처음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부터 거짓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장성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진실을 밝히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내가 부족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보면 아시아 대학에서 무슨 대학들의 어떤 순위 이런 것들 막 매기는데 한국 대학들이 약한 게 있어요. 가르침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결과를 해외에서 인용하고 하는 그런 지수들은 꽤 높아요. 그런데 가르침이 약해요. 근데 거기서의 문제는 뭐냐? 진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확신한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가상적인 것,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지수들은 100점 만점에 60, 70점대를 상회하는데 가르침은 5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티칭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진실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들으면요. 듣는 순간 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고개를 다 끄덕거려요. 고민하고 갸우뚱거리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볼까 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요.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갸우뚱거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서 갸우뚱거리는 건 누가 볼 사람이 없고 앞에서는 갸우뚱거리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물들어져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부인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단 어떤 프로젝트 딱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정을 하든 그러니까 대체로 사회의 모든 구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서 내가 갖춰지지 못한 그 모습을 부인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죽게 하려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는 빛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증언만 할 뿐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와 복음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실질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이 진실성으로부터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은 장성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일단 요한은 그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의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대답을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엘리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엘리야가 이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묻되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또 물어요.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냐고 물었던 이유는 지금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가 400여 년 동안 예언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영적인 갈급한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뭔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혹시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언자냐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보면요,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포괄적인 선지자까지 이렇게 확장됐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야 너가 다 아니라고 그러고 결국 우리에게 아무 대답도 못하면 우리를 보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대답을 할 말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22절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남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너는 내게 대해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23절에 이제 대답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도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그것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컨텐츠 말씀은 예수님이고 나는 단지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도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내가 이제 전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알려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나는 감소되어야 되고 내 중요성은 약화되어야 되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흥하게 되어야 된다. 그분의 중요도가 더 강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한 티끌도 내가 그리스도처럼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저 예수님 따라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떡하냐, 그런 의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그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로부터 얻을 것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티끌도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조금의 욕망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가 마가나 마태나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는 단지 율법의 세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오니까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너희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발끈이라고 이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발이라고 하는 표현도 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가장 아주 보잘것없는 신발의 끈, 그것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것이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머무셨던 그 동네가 이 베다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첩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그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자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저자가 엘리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런 의중을 알기에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베푸는 이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이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이신데 그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나는 나를 누구라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내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